안녕하세요. 마라나타 캐나다 개혁교회의 조롬입니다. 오늘은 기독교의 기본진리 75번째 시간 벨직 신앙고백서 제17조 타락한 인간의 구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죄로 인한 타락의 결과는 사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리 경고하셨지만 사람은 그 경고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욕망에 불을 지피는 사탄의 유혹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결국 스스로 자신의 몸과 영을 사망에 내어주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아담의 그 죄 가운데서 자연적으로 출생하는 모든 인류는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다 사망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 생명과 죽음에 관해 단순한 궁금증에서부터 악의적인 반론까지 많은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세상에 그 누가 아담이 죄짓기 이전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져 살아있는 영적 존재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생존하던 당시에 육신과 영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경험적으로 혹은 이론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이것은 오직 생명을 주신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고, 따라서 오직 그 하나님만이 삶과 죽음의 경계를 확실히 정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인류에게 사망을 선고하셨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사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상의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해서 그냥 이 모습이 살아있는 건가 보다 하는 것이지, 사실 우리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과 육이 다 죽어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사망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은 나 몰라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장난감처럼 만드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천사들처럼 일꾼으로만 지으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는 그 사람을 자녀 삼으시기 위한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께는 이미 영원부터 영원까지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 있으셨으며 성부와 성자 사이의 관계는 완전한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완전하고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확장해 가시고자 했고, 그러기 위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안에 그분의 형상을, 하나님의 모습을 담아 두신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사람이 창조주의 그 크신 뜻을 망각하고 죄 가운데 참 생명을 잃어버렸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멈추지 않으시고 다시 사망의 자리에 있는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사람은 오히려 그런 하나님을 피해 숨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찾아내십니다. 한번 자녀로 택함을 받은 사람은 결코 다시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과 행위를 우리는 은혜라는 말 말고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부모를 실망시킨 아이의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혼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과 엄마 아빠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에 대한 자책이 뒤섞여서 고개를 들지 못하는 아이. 그런 아이의 얼굴을 보면 물론 따끔한 말로 잘잘못을 가르치기도 해야 하지만 스스로도 아파하고 있을 아이의 마음을 달래주는 것이 또한 부모의 할 일입니다.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바로 죄 지은 자녀들에게 하신 일이 그것입니다. 먼저 다가와 손 내미실 뿐만 아니라 한없는 위로의 말을 해주십니다. 과연 죄 지은 사람에게 가장 큰 위로는 무엇일까요? 뭐니 해도 다시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해주는 것 아닐까요? 다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닐까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친아들이신 성자 그리스도를 희생하셔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을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에게 사람의 모든 죄를 지우시고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심으로써 이제는 그 무엇도 하나님의 손에서 그 택하신 자녀들을 빼앗아 갈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구원의 위로입니다. 감사합니다.